오늘 우리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이유는 이 시편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 노래하고 주님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소위 말해서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대하는 이 시인의 고백과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런 것을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7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읽습니다. 그리고 7절까지 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듯 합니다. 실제적으로 1절과 6절은 거의 비슷한 식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박수치고 끝낼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 7절 이후 8절부터 11절까지 전혀 뜻밖의 내용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95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높이십니다.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고의 말투로 싸늘하게 변해버립니다. 이런 건데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니네 똑바로 해! 이런 게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그래서 학자들의 중의는 아마 두 가지 다른 시편이 있었고 다른 찬양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붙여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붙이고 긍정적인 내용을 뒤에 붙여서 좀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 순서를 반대로 만들었는지, 좋게 찬양을 하다가 끝에는 씁쓸하게 끝나는 왜 이 시편의 구조를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뒷부분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이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악하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완악함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완악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고귀한 경배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배를 망가뜨린 이 완악함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완악함이라는 이 말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완악함은 카샤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샤흐라고 하면은 좀 뭔가 어감이 세지요. 그래서 이 어감이 센 것처럼 이 단어는 좀 마음이 답답한 단어인데요. 어렵다, 완고하다, 통렬하다, 맹렬하다, 곤란하다. 한마디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카샤흐입니다. 근데 이 카샤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이 어렵고 부족한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단어를 얘기할 때 꼭 설명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소가 한 마리 보입니다. 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결이라고도 하죠. 이 멍에하고 결이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멍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요? 소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다가 뭐를 차죠? 뒤에다가 여러 가지의 무게가 되는 짐도 싣고 또 수레도 끌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샤흐라는 단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러한 소가 멍에를 졌을 때 이 멍에가 너무 무겁고 뒤에 끌어오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뻗팅기는 그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이 소의 멍에를 끄는 이 뻗팅기는 모습을 왜 사람의 마음에 적용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상을 살다가 지치고 어렵고 괴롭고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고난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게 너무 지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마음이 계속 힘들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고함이 결론적으로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임재의 영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고함과 완악함이 우리의 삶의 그 멍해가 주는 이 마음의 어려움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리바와 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다음 그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여주시죠? 아닌데요. 그림이에요, 그림. 예, 바로 바위에서 모세가 물을 내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아시겠지만 신광야를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를 다리는데요. 모세가 이곳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호소를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내는 장면 속에서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마사 무리바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단어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앞에서 인간들이 다투게 되지요. 그런데 이 무리바와 이 마사의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돌을 들었던 곳입니다. 돌을 들어서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향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러한 반역의 모습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이 바로 무리바의 사건, 마사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고된 일상이 있었잖아요.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그 괴로움과 고됨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지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쳐나가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으로 변할 만큼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삶의 멍해와 일상의 멍해가 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완고함, 완악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고난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예배적인 이 완악함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어떠한 결과를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완악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악함은 악화된다. 완악함은 악화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내버려 두면은 다른 식의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이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조사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떠봤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하고 조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악화되는 과정이 생기는 건데요. 보여주시죠. 안악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봅니다. 그리고는 미혹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방향을 잃어버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가 맞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소리 잘못 듣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그러한 미혹의 역사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 소리 저 소리 쫓아서 미혹을 하고 방향을 잃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불신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에는 이 완악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기서 완악함이
바알을 따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완악함하고 앞에서 말하는 완악함은 다릅니다. 글자가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완악함은 쉐리루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쉐리루트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강력한 언어로 표현이 됐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강팍이에요. 강팍이 아니에요. 강팍이에요. 강팍, 이게 한마디로 중국 단어인데 우리 딱 이거 들으면 뭔가 좀 어감이 오죠. 굉장히 마음이 딱딱해진 것을 떠나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고난 때문에, 삶의 멍해 때문에 시작되었던 완악함이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그걸 내버려 두면 나중에 강팍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강팍 끝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요, 완악함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그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적인 완악함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악함은 전염된다. 완악함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무리바의 사건을 다시 해석하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6편인데요. 이 시편 106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지금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드니까 불평하다가 그 마음속에서 막 비뚤어지고 마음이 막 헤매고 방황하고 불신하고 이런 일들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완악함은 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모세와 아론까지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리바 마사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한 곳이 아니에요. 최소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곳은 2곳 이상입니다. 이 다음 이 사진 보면 아시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광야의 무리바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통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S로 시작하는 신광야가 있고 Z로 시작하는 진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 17장은 신광야, 바로 시내산 근처의 신광야였고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말하는 이 무리바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었던 진광야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보면은 신광야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쳐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봐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들이 다시 진광야에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뭐 어떡하겠니? 저렇게 힘들다는데 물을 터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승질이 나서 2번을 때렸습니다. 2번을 때리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모세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워하면서 닮아가죠. 내가 누구에게 들었던 그 저주의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조금씩 찾아오는 그 완악함에 대한 경계를 풀었을 때 어느새 나도 그러한 완악함에 전염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였던 모세조차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속적인 다툼 끝에 마음이 병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이 결과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예배의 적인 완악함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결론이 짓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악함은 빼앗는다. 완악함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빼앗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무엇을 뺏긴다고요? 안식을 뺏긴대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출애굽기의 백성에겐 구체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는 땅, 그곳에 가서서 누려질 하나님의 혜택을 다 바라보면서 이곳을 걸어왔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이 완악함 때문에 완전히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복, 가나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러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무리바와 마사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장소가 두 곳 이상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의 자체의 그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모습이 무리바고 마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이 무리바가 되고 마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땅 가나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일상으로 걸어가는 광야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시인은 이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장 큰 소리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 예배가 정말 나에게 기쁨이 돼? 예배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쉼이 돼?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서 안식을 빼앗는 완악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앨런 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안식은 여호와의 임재와 공급을 영적으로 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그 땅에 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고는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일종에게 실제 현실로 들렸을 것이다. 그들은 조상들이 겪는 일을 낭만적으로 생각해 그 경고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했다. 그러니까 무리바와 마사의 그 완악함의 기억은 단순히 광야 40년 거기서 죽은 1세대들의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완악함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완악함이 절대로 물들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완악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 시편을 두 시편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완악함은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일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힘들게 만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빼앗는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완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요, 우리에게 이런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인이 처방을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야, 제발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발 좀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듣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양과 목자.
양을 돌보고 양을 책임지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삶의 질고를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 사람 다 힘든데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하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복과 진정한 은혜는 다른 사람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뭔가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말 그대로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복이고 기쁨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완악함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제가 첫 번째 양을 보면서 터키 가서 놀랐던 게 정말 더러워요. 정말 더럽습니다. 저는 양이 하얀 줄 알았어요. 하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뭐 떼꾸정물이 꼬작꼬작 아주 물들은 회색빛 그레이, 완전 심한 그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게 어떻게 나중에 하얗게 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입니까? 그거를 깎아갖고 나중에 표백을 하는 거더만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양 이게 다 표백으로 한 거예요. 원래 양은 되게 더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양이, 제가 그 양을 보다가 정말 뚱뚱한 양을 봤습니다. 엄청 뚱뚱해요. 저 양은 뭘 먹고 저렇게 뚱뚱하냐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냐면 뚱뚱한 게 아니래요. 나중에 그 양을 깎으면 어떻게 되냐? 쪼면해진대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양은요, 시각이 거의 제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듣고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양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양생이네요. 양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나를 보살피고 나를 챙기고 나를 도와줄 거라는 것을 확신해야 이 양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온전케 되는 건데요. 바로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거기에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삶을 삽니다. 살아가게 되면 내 혼자 뭐 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막 듣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내게 온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어떻게든 탈출을 하고 어떻게든 그것에 짓눌려서 있는 내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완악함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완악함에 대한 해결의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어렵게 만들었던 많은 소리들, 여러분을 유혹했던, 여러분을 무리바하게 다투게 했던 많은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머릿속에서 우리의 귀에서 씻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도대체 거기로부터 내가 나올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문제고, 이 신앙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귀를 씻어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특별히 저는 제일 힘든 시기가 요때예요, 요때. 왜냐? 예배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준비할 게 엄청 많고요. 그리고 말씀 준비를 또 엄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인선 작업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몰려 있어요. 아시죠? 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12월 달은 저한테 그냥 초죽음의 달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또 해결도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만나야 되고, 예.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지난
금요일이죠. 제가 저희 아내랑 싸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싸운 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막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침대에서 저희 아내를 5번을 불렀습니다. 저 윤정아 하면서 5번을 불렀는데 저희 아내가 안 왔어요. 대답만 하고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좀 문제가 있어갖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너는 왜 내 친구보다도 못하냐고. 내 친구는 전화하면 전화나 받는데 너는 왜 부르는데 오지도 않냐. 대답 없는 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오늘따라 왜 그러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공황 증세가 있어요. 심한 건 아닌데 8년 전인가요? 9년 전에 처음으로 이 증세가 좀 시작이 됐는데 일이 몰리고 또 여러 가지 압박이 오면은 좀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물론 뭐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괴로워요. 되게 괴로워요. 근데 이제 그날은 영상 만들고 막 이러면서 좀 일에 압박이 되게 왔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코로나 때 만들기 시작한 게 오늘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전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되게 숨이 안 쉬어져. 좀 인터넷으로 공황 증세 좀 찾아봐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이제 그걸 옆에 있더니 뭐 했냐면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제 옆에서. 그러면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숨이 풀리고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새벽에 3시에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이 짓눌려서 감당이 안 된다고. 감당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뭐 기도 아닌 탄식 아닌 뭐 호소 아닌 막 그런 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믿어라. 좀 맡겨라. 내가 너를 떠나니? 좀 믿어라. 맡겨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막 여러 가지 책임이나 이런 게 눌리면서 이걸 내가 해결을 해야 돼. 이거 해결 안 하면 끝이야. 이거 못하면은 안 돼. 막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서 이 삶의 무게 일상에 짓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성도님들 중에 저보고 목사님 요즘에 인상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프세요? 이게 한마디로 인상 쓰지 말고 다니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겉으로 이렇게 스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한 해의 끝이 점점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그 심장의 통증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이 아픈 걸, 그 영혼의 아픔은 결국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마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지요. 또 여러분의 또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무게들이 있지요. 그게 주님을 향한 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다 지워버리세요. 그래야 영혼이 숨을 쉬고 삽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완악함에 대한 경고를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상황이건 걷어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